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최은영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가정부흥회에서 나눌 주제는요, 가정에서 성경의 핵심 가치를 전수하기예요. 우리 가정에서 성경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8장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연결되는 성경의 핵심 가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핵심 가치를 전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중요한 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로, 말로 어떻게 이 가치를 전할 것인가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화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사례들,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고 하셨었는데 넘어갔죠?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 텐데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죠. 첫 번째 성벽이 아니라 두 번째 성벽이에요. 첫 번째 성전, 느헤미야가 그 성이 다 허물어지고 벽이 다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며 금식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그 성막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처음 쌓은 그 성전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벽이 불탔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들의 올해 교회 표어가 다시 꿈꾸다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의 첫 성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의 교회의 재건, 부흥을 아마 여러분들은 소망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종이 형통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1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올려주시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신하가 아니에요. 왕과 국사를 논하는 굉장히 높은 고관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첫 성전이 불타 없어진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돌아가서 두 번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앞에를 읽어보면 일단 너희가 성벽을 쌓고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너네가 이제 세금도 안 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모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같이 쌓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높게 받으면서 결국은 그 일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녀를 팔아야만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받는 그 녹을 받지 않기로 해요. 그 돈을 그만큼을 아마 성벽을 쌓는 데 넣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교회의 좋은 소식을 안팎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매우 기뻐하실 것이고 이 일에 복을 베푸실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두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두 번째 성전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됐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이, 자신이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말씀 앞에 보여지니까 백성들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됐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군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울게 돼요. 그랬더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울지 마.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요. 그 대신에 여러분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이것들을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인생에서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께 어느 날 정말 빛처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살진 것을 먹이시고 단 것을 마시게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던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죄를 고백하고 깨달았으니 누리세요 하는 거겠죠. 더구나 더 나아가서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것을 나누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을 다해 하시는 이 구제사역, 전도사역, 선교사역, 이걸 계속 하세요 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힘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 가치가 다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성경의 핵심 가치는 조금씩 다르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핵심 가치 세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 가치를 전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핵심일까? 첫 번째는 죄인이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죄와 구원에 관한 것이 성경의 중심에 있죠. 오늘 우리 본문에 율법책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죄인임을 깨닫고 다 울게 돼요. 그러나 살진 것을 먹고 좋은 것, 단 것을 마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았다. 첫 번째, 저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세 번째 먼저 할게요. 살리고 사랑하라. 생명과 사랑. 생명과 사랑. 성도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정말 전하여 주어라 하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성경의 핵심 가치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목숨을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겠고 부활하겠고 영원히 산다.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살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목숨이 살림받았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소유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의 핵심 가치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다음 화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숫자가 나오죠. 예, 13%. 이게 2022년 조금 3년 된 자료지만요. 13% 어떤 숫자일까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 시대를 접으면서 그게 맞춰져 가면서 개신교 교회의 출석 인원이 줄어든 비율이에요. 예, 코로나를 지나면서 13%의 개신교 신자들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 숫자 20대 34. 이거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힌트를 드리면 앞에 것은 우리나라의 40대 이하 국민들의 반응이고요. 뒤에 숫자는 50대 이상 국민들의 반응이에요. 20대 34. 40대 이하의 국민들이 나의 삶에 종교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34, 50대 이후에 50대 이상 국민들이 나의 삶에 종교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20대 34. 그 아래 숫자 37대 62. 자, 이제 격차가 어떻게 됐어요? 더 벌어졌죠. 앞에 37, 40대 이하의 국민들 중에 나는 정기적으로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62는요. 50대 이상의 국민들 가운데 나는 정기적으로 종교활동,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도 이 숫자, 이 격차는 더 벌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성경의 핵심 가치를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통해 전하면 좋겠는데 점점 우리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성경의 핵심 가치를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이 가치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부모가 그래 정말 내 부모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어. 내 부모님은 정말 죽어도 다시 살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내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는 일에 정말 자신을 다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 가치를 배워나갈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게 성경의 핵심 가치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대화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제가 뒤에 대화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중에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 분이 있고, 아우,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 있죠. 결국 대화를 하려면 대화를 하고 싶은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족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자녀분은 또 부모님과 대화가 회복이 되려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이 바뀌어야 우리의 대화도 바뀌어요. 그러면 나 자신은 우리 가족 안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만들어진 사람이냐 하면 고향집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살면서 내 마음이 만들어지고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화면을 좀 같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동요도 있어요.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산골이든 바다든 도시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 부모님과 성장하셨던 그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거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아버지들은 사실 3가지 종류에 빠져 계시잖아요. 빠져 계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간혹 그걸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3가지요. 술과 여자 그리고 노름. 그렇죠? 도박. 예, 이렇게 우리 많은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오셨다고요. 또 어떤 아버지들이 계셔요. 너무나 정말 위대하게 보이고 너무나 강해 보이고 너무나 흥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큰 소리로 엄격하시고 늘 완벽하라고 요구하시고 그랬던 아버지들도 계시죠. 예,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고 다 희생하고 정말 제발 엄마를 위해서 살라고 엄마에게 투자하시라고요. 이런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모든 걸 내어주신 어머니들도 계시죠. 또 반면에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머니들도 간혹 계시죠. 예,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셨어요? 2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던 말 혹시 떠오르세요? 야, 너는 법 없이도 살 아이다. 너는 참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몇 번 들을 때는 기분이 괜찮지요. 근데 자꾸 들으면 어떠세요? 법을 꼭 지켜야만 될 것 같고요. 기둥이 되려니까 너무 무겁지 않으셨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법 없이 살고 기둥이 되려고 했던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연약하고 약한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부모님 사랑도 받아보고 부모님 관심도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분들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반대로 이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너만 없으면 돼. 너가 태어나서 우리 집이 좀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 집에 정말 쓸모는 있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냥 저 2분은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그냥 막연히 그냥 좋으신 거구나. 나만 보면 웃어주시니까요. 나만 보면 흐뭇해 하시니까요. 이런 부모님도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어요? 3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든 사람들은 또 누가 있어요?
예,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 중에는요,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아리고, 아프고, 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두렵고, 긴장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러는 가족 구성원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네 번째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가정에는 영웅 역할을 하는 자녀가 있답니다. 우리 집에 부끄러움과 우리의 비참함을 싹 상쇄시켜주면서 이렇게 트로피를 딱 들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 요즘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서울대 간 금명이, 그쵸? 예, 그 집안의 트로피예요. 반면에 우리 집에는 사고뭉치도 있어요. 아, 우리 집에 그 오빠, 우리 집에 그 언니는 맨날 사고만 쳐. 여러분, 사고 치는 그 사람은 사고 치고 싶어서 치겠어요? 왜 사고를 쳐요? 나 여기 있으니까 좀 봐달라고. 언니, 오빠만 보지 말고 나도 좀 봐달라고. 부모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 아우성을 치는 거잖아요. 사고뭉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너무 한쪽에서 사고를 치니까 아유, 나라도 좀 조용히 살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자. 이렇게 지내는 자녀들도 있겠죠.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웅 역할을 하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영웅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게 든든하시죠? 하나님, 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역할을 하는 자녀가 있대요. 마스코트? 좀 다른 말로 광대? 예, 왜냐하면 우리 집은 너무 우울하고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우시고,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조금 잘하면 엄마가 웃으시고 내가 저거를 조금 잘하니까 아빠가 웃으셔요. 그리고 두 분이 싸움을 그치고 좀 편안하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여기 가서 아버지 비위를 맞춰드리고 또 여기 가서 어머니 비위를 맞춰드려요. 그러면 자기 마음은 어떡할 거예요? 나는요. 너는 뭐가 좋아? 너는 뭐를 먹고 싶어? 너는 뭐를 잘해? 그럴 때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주목해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하던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도 계속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이거 다 갖고 계신 거 아시죠? 입을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시동생께서 하루는 제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청약이 됐어요. 뽑혔다고요. 그리고 이제 돈만 넣으면은 정말 이게 로또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잔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이거를 도와서 가족들이 해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서방님,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도련님 하시는 말씀이, 형수,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집 너무 가난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뭘 한번 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훈이 있으셨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집에 만들어 놓으셨던 가훈이 떠오르나요? 대부분 대한민국의 가정의 가훈은 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예, 근면, 근면, 성실, 그 다음에 정직. 그런 거 아닐까요? 근면, 성실, 정직.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것을 가훈으로 정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가훈은 그 집의 규칙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법이라고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던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내가 살아보니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먹고는 산다는 거예요. 먹고는 산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훈을 지어주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일까? 하나님의 가치일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가치일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봐야 하는 거죠. 오래전에 이웃의 분당 우리 교회가 5월이 되면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5월 가정 세미나 부흥회 이런 걸 하면서요. 가훈 콘테스트를 열었대요. 온 성도들의 가훈을 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어느 집 가훈이 가장 성경적인가 이거를 이제 골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분당 우리 교회에 1등으로 뽑힌 가훈은 4글자였어요. 성령 충만. 일 것 같죠? 예.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훈, 4글자.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이게 분당 우리 교회 그해 1등 가훈이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목숨을 주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뭘 더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외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리게 됐어요. 뭘 더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대요. 뭘 더 바랍니까? 그래서요, 그해 분당 우리 교회 가훈이 뭘 더 바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채우셨다. 이런 가훈이었다고요. 지금 이제 슬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집 가훈 내가 어떻게 지었었지?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지었지?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하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율법책을 꺼내 읽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죄가 발견됐으니까요. 그 죄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온 내 원 가정 안에서 내가 좀 더 같이 있어 보려고, 내가 나를 좀 더 증명해 보려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관심받고, 내가 좀 더 안전해지려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시도했던 그 무엇인가 있죠.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죄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만들어진 나의 이 죄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열어놓고 성령의 임재 아래 이게 밝혀지며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참여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울기만 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니까 이제 먹고 마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즐겨.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자 되심을 믿고 이제는 인생을 정말 즐기며 살자.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가정, 우리의 인생 그 가운데 빛처럼 어느 날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첫사랑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 첫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경험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 이야기를 구체화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향집 잠깐 다녀오셨죠? 네,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다 만나보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했던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경험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하고 반복이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남편, 아내분들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했던 경험이 어떻게 반복이 될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좋아지는 순간이 있었죠. 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 너무 매력이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분의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혹시 데이트하는 청년들, 지금 데이트하는 그 자매, 그 형제, 뭐가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서로 훅 끌리는 그 매력 포인트에는 우리 부모님과의 경험이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로 담겨 있냐 하면요. 내가 무능한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무력했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아, 저 사람이다 싶을까요? 능력자, 나를 잘 먹여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마음이 확 열려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쟁이셨어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매를 만나면 마음이 확 열릴까요? 잘 웃어주는 자매, 따뜻한 자매, 이런 자매를 만나면 마음이 확 열리죠.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다 목회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셨어요. 새벽에 나가시면 밤에 돌아오셨어요. 그냥 여기 구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했던 우리 교회 오빠. 예, 지금은 제 남편. 예, 이 모모 형제께서 제 동선을 확인하셨어요. 제가 대학 때. 최은영이 아침에 나가서 여기를 돌아서 밤 9시쯤 되면 이 역에 개찰구를 나오겠구나. 오, 치밀하시죠? 예,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날 사실 일기예보에 비 예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9시에 이제 일 다 마치고 옛날에는 여러분 전철표 이렇게 넣으면은 쑥 들어갔다 빠지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찍지 않고. 그래서 표를 쑥 넣고 나오는데 그 형제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냥 서 계시지 않고 왼손에 우산. 왜냐하면 비가 왔거든요. 왼손에 우산, 오른손에 바람막이 옷 하나 딱 들고. 벌써 함성이 나오잖아. 저는요, 어머니가 바쁘셔서 비가 와도 운동장에 우산 들고 한 번도 와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산 들고 바람막이 들고 거기 서 계신 그 형제를 볼 때 샬랄랄랄랄라 막 후광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남자다. 저 남자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배우자하고 반복이 되는지.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살다 보면 5년, 10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거는 좋았는데 또 내가 선택한 다른 이유. 제가 제 이 모모 형제를 또 왜 좋아했냐면 우리 아버지 닮아서요. 우리 아버지 과묵하셔요. 말씀이 없으신데 너무 남성스럽고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날 때요. 내 부모가 갖고 있는 좋은 점 같은 걸 갖고 있으면 끌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뭐 말을 해야 서로 뭐 마음을 알고 이렇게 재미가 생길 텐데 너무 과묵하신 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게요, 부모님하고의 경험이 배우자하고만 반복되는 게 아니죠. 누구하고도 반복되냐 하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하고도 반복돼요.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자녀였어요? 어떤 분들은 늘 순종하고 늘 모범적이고 부모님 말에 절대 토 안 달고 이렇게 성장한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는 딱 나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요. 모범이 되고 순종하고 그래요. 그런데 둘째는요. 나하고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야, 말을 하면 따박따박 다 대들고, 그죠? 반항하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막 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면 그렇게 자란 정말 순종하고 모범적이고 말 잘 듣던 부모님이면 첫째가 더 이쁠까요? 둘째가 더 이쁠까요? 어렵죠, 이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부모님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첫째가 그렇게 이뻐요. 왜냐하면 딱 나갔잖아요.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첫째가 그렇게 이쁘고 둘째는요. 그냥 이유도 없이 싫어요. 그냥 미워요. 근데 이게 티가 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첫째가 그렇게 미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 나처럼 살면 힘들어. 왜 그렇게 답답해? 내가 너처럼 살다가 지금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는지 알아?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딱 나 같은 아이를 볼 때마다 막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가 이뻐요? 둘째가 예쁘다니까요. 왜 그래요? 나 같지 않아서 예쁜 거예요. 와, 너는 네 표현도 잘하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할 말은 해야지. 이러면 속도 막 시원하고 좋잖아. 둘째가 그렇게 이뻐요. 이번에 여러분이요, 정말 영웅처럼 능력자 자녀로 자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한 아이는 굉장히 능력자예요. 근데 한 아이는 너무 능력이 떨어져 보여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누가 더 이쁠까요? 예, 여러분 이제 정답 아시죠? 부모님 따라 달라요. 예. 어떤 부모님은 그 능력자 아들이 좋아요. 그래,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듯이 너도 우리 집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구나. 아이고, 잘했어. 그 첫째가 그렇게 이뻐요. 맨날 무력하고 우울해하고 게임하고 이러는 둘째는요.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가장은 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속이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또 거꾸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능력자인 아버지가 인생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탈진을 했어요. 그러면 둘째가 더 이뻐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인생 별거 있냐? 그냥 그렇게 쉬엄쉬엄 사는 거야. 오히려 첫째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겪어왔던 그 삶을 나도 모르게 반복한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가치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증명받고 싶기도 하고 나처럼 우리 아이가 그걸 해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썼던 그 방식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바람들이 부모님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부모 자녀 관계가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성경의 핵심 가치를 가르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아픔, 우리의 결핍, 그리고 우리의 좌절,
그 한가운데 누가 오셔야 될까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양육을, 기르심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은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지. 우리 부모는 나를 늘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지.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배우자하고의 관계와 내 자녀하고의 관계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뭘 더 바래? 내 거가 다 찼잖아요. 내게 다 찼으니까 내가 이제 줄 것만 남은 거예요. 내게 채워졌으니까 배우자한테 달라 그러지 않고 채워줘요. 내게 다 찼으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는 해내라, 너희가 채워라,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핵심 가치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전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첫 번째, 좋은 관계, 즉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부모가 필요하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는 자녀나 배우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필요한 거는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죠.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을 내야 되죠. 또 좋은 분위기 있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진지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는 이 성남 지역에 좋은 카페 분위기 있고 조용한 데가 어디예요? 같이 좀 수소문하셔서 우리 거기서 만나,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걸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또 자녀분들이 시간을 같이 내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장소도 확보가 되고 시간도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면 말하기 어렵죠. 만났는데 그냥 차만 마셔요. 어떻게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지? 우리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음엔 제가 대화의 공식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의 공식 첫 번째는 재진술. 여러분 앞에 가족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멀뚱히 있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한번 그냥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러면 날씨가 좋다는 말이구나, 날씨가 좋구나, 한번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재진술.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날씨가 좋다고 이야기한 이 아이의, 내 배우자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날씨가 좋으니 기분이 상쾌하겠네, 즐겁겠네, 감정을 하나 찾아주죠. 그 다음 내 마음 표현. 나도 마음이 이래. 날씨가 좋다니 나도 기분이 좋군, 뭐 이런 거죠. 내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협의와 작은 실천 계획 세우기. 그러니까 함께 할 것을 협의하고 작은 것을 계획해요. 날씨가 이렇게 서로 좋으니까 좋잖아? 그러면 우리 이럴 때 한번 산책을 해볼까? 언제 해볼까? 뭐 이런 조그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기분 좋은 얘기인데요. 자, 다음. 부부 사례예요. 아침밥 좀 잘 챙겨줘 라고 하는 맞벌이 아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편이 맨날 아침 6시마다 밥을 잘 차려달래요. 나도 바쁜데. 재진술 제일 어려워요. 이제 왜 어려우신지 알겠죠? 나도 지금 바쁜데 밥을 잘 차려달라고?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재진술을 잘 하시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받았듯이 제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를 꽉 깨물고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을 마음에 들게 잘 챙겨달라는 말이네요.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1단계가 성공하면 99%의 확률로 대화에 성공을 하세요.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한번 정신 차리고 그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잘 챙겨주지 못했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말하는 남편 안에 마음이 있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했겠어? 서운했겠어? 화가 났겠어? 천사 같죠, 이거? 그 세 번째는 나도 사람인데 내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도 표현해요. 나도 일하면서 아침 차리려면 좀 많이 힘들기는 했어. 나도 짜증도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얘기해요. 네 번째, 그러면 어떡할까? 협의와 작은 실천 계획 세우기. 이게 저희 집 이야기거든요. 제 남편이 30년 직장 다니면서 아침을 차려놓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협의를 이렇게 했어요. 좋아요. 밥을 차려주는데 일식 2찬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밥 공기 하나에 반찬 2개. 이렇게 차려주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아침을 일식 2찬으로 그냥 차려요. 그런데 저처럼 바쁜 분들은 이렇게도 한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힘든 거 아니까 작은 실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만 확인하도록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걸 알도록 물컵하고 수저 젓가락만 좀 놔줄래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있었대요. 쉽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은 없거든요. 어떤 작은 협의를 할까가 중요하지요.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자녀 사례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여러분 따님이 아드님이라고 할게요. 아드님이 이제 화가가 되겠대요. 그림 공부를 시켜달래요. 자, 제일 어려운 재진술. 엄마, 아버지, 저 이제 화가가 되려고 그림을 배우려고요. 1단계 재진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림을 그리면 밥은 먹고 살겠니? 너가 정말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느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1단계 재진술. 아, 너가 그림을 공부하고 싶었구나. 2단계 공감.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해서 답답했겠다. 불안도 했겠다. 힘들었겠다. 아이의 마음 하나 읽어주시고. 세 번째, 부모인 내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아유, 나도 그 말 들으니 지금 당황도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네 번째, 협의와 작은 실천 세우기. 그러면 이렇게 할까? 너는 미술학원에 다니고 대신에 하루에 2시간씩은 늘 공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1시간만 하는 건 어떨까? 서로가 협의를 해서 실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마지막에 왔어요. 이야기에 성경의 핵심 가치로 소통하기, 이런 대화법을 배우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핵심 가치, 죄인이 구원받았다. 가정에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 돈으로 가치를 확인받고자 했었거든. 그런데 그게 나의 죄였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잘 모르고 그동안은 부끄러움과 원망 가운데 살았어. 이제 나는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해. 이 이야기를요, 교회의 소고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죽어도 다시 산다. 얘들아, 엄마 아빠는 죽어도 다시 살 거거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죽어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내 시간과 내 돈을 사람들을 살리는데 좀 많이 쓰고 싶어. 너네 괜찮겠니? 너네한테 물려줄 게 많이 없는데 괜찮겠니?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살리고 사랑하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 생명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 결혼 못하죠. 예, 이해해요. 집값이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어떻게 기를 거예요? 그런 걱정들이 지금 청년들 마음에 가득한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 살리고 사랑하는 가치를 따라 산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기 힘든 세상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가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대대손손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좀 같이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분위기 좋은 데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힘이 되신 구원자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선한 목자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것을 아시잖아요. 먼저 우리가 살아온 가족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가치롭게 만들어 왔는지 우리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물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되고 구원자 되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먼저 성전으로 다시 지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재건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재건이 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날 때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 이 교회가 한국 전체의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룰 많은 남은 자들을 우리가 먼저 되어보고 또 그런 많은 남은 자들을 남기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지만 내가 주인 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더 가치 두었던 거, 내가 더 사랑했던 거 한번 떠올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정말 다시 가득 채워져서 힘이 생기고 날아오르는 그런 일들을 상상하시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걸 모르고 당신이 우리의 힘이 되신 걸 모르고 우리의 가족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나아갈 때 당신의 자녀된 기쁨과 권한과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상 삼고 저희가 주인 삼고 저희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 저희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화합하고 가족들과 가까워지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복음과 거친 풍랑 내가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내가 바로 원하는 것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쓰임과 우리 안에 해결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고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을 통하여서 범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고백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악한 그 어둠이 우리를 휘저을지라도 더 깊은 그 바다보다 크시고 우리 삶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주의 말씀을 아버지 고백하면서 울었던 네헤미야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울려나가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다시 놓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 주의 죄인이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구박되기로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오르는 가시는 주님,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주인되시는 분이시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아버지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또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쓴뿌리와 모든 어두움을 주의 빛 앞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시는 자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전을 재건하기보다 우리 안에 온 가정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지는 성전 가운데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무너진 성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내버려 둔 그 땅은요, 폐허가 됩니다. 아무런 생명이 자라지 않는 땅이 됩니다. 그곳 가운데 주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서 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꽃피는 우리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가정 안에 무너진 신앙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니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살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무너진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원가족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무너뜨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폐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그 상처와 그 결핍이 너무나 커서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 가정을 주여 주의 눈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빛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살아날 때에 교회가 살아날지어다. 교회가 살아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 목적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싹들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싹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무너져가고 그 황폐해져가는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 아버지 그 많은 뼈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만의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불을 끓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지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놓여드리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주인 되셔서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점점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시대, 점점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구원해야 될 그 한 영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분들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큰 문제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께서 우리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선한 목자교회 가정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부흥회를 통해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실 그 영혼의 이름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마지막으로 합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영혼 이름 있습니다. 그 이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이름을 하시며 그 이름을 향한 우리의 눈물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영혼, 아버지 그 구원에 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혼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살리는 영입니다. 주님을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그의 모든 재단을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리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주의 성령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여 일으켜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일어납니다. 죄지하겠다고, 아버지 공개하겠다고, 아버지 약한 사람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들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살리는 진리 역사, 생명을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과 상처를 인하여서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와 힘도 차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깨어들지 않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과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그 말씀 하나님을 함께 주님 우리 안에 신뢰가 되기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주님의 그 속견을 다시 재건하는 자들이 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무릎으로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있는 모든 가정 주의 말씀으로 깨어날지어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의 가치관이 성경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의 기준을 했을 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도 안수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 모든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되게 하시며 성령을 위하시는 자에서 막혀있는 기도의 문이 영원히 놀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사람 목자교회 모든 가정이 아버지 주의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주의 복음 앞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시도록 주여 우리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끝이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하시는 주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보다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영원히시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 우리 일어섭니다. 기도로 일어섭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내와 우리 안에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말씀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아픔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아버지 바라만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아버지 폐허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시며 생명력을 되게 하시며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날마다 일어나는 주님의 가정 되게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날짜를 나의 삶 속에 가정을 향한 아버지 용서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망과 치고와